12장의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세상 정부 또 위에 있는 권세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가 선하고 좋은 권세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권세라 할지라도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14절의 결론 같은 말씀이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옷을 입으라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와 연합된 자가 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거룩한 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옷은 정체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학생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학생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교복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은 별로 교복을 안 입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공주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교복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릅니다. 아, 이 친구는 공주고등학교를 다니는구나, 이 친구는 영명고등학교를 다니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학생인 것과 그 사람이 어느 학교인지 소속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학생복을 입고 학생답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복을 입고 있으면요, 아이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다워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어떤 목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들이 입는 스토리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목회자 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었는데 천주교 신부와 구분이 별로 잘 안 돼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사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는 함부로 행하지 못할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도 그건 돌연변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제복에 걸맞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표현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걸 보면 그때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일 뿐,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비난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면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세상 사람이 성도를 비난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다워지면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내가 막 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달아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평가할 때,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평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친구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경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도마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저 인천으로 갔다 지금은 영국에 가 있는데요.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식 목사님이 집에를 가면은 꼭 그 아파트 15층이니까 15층까지 그 집들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의 결단을 하나 합니다. 내 바로 대부분 아파트가 요즘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문과 문이 마주보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앞집에게는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앞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교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같이 좀 교회를 가달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지목사님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참 재미있는 부부인데요, 저기 사모님이 보이면 여기서부터 손을 흔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가서 허그하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앞집에 있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경식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지경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겉모습이 되어 정말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랬을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학생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드레스 코드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어떤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세마포시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될 천국의 드레스 코드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앞에는 세마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그 세마포를 표현할 때 두루마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을 늘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피로 옷을 빨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 원통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가 아프고 쓰리게 느껴지고 원통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죄를 즉시로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더럽고 그 죄가 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엊그제 성탄절 추리도 만들고 그러시던데요, 성탄절을 지내오던 중에 어느 해인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여러분, 주님이 탄생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나의 이 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들었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아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통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아프고 쓰리고 원통하고 더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를 또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가 되고 결국은 또다시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복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짓고 그걸 아파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정말 쓰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이요,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세마포랍니다. 드레스랍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투복이 좀 가볍고 질기고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전투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나 여러분 무슨 흉배나 각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입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을까요? 분명히 갑옷은 무겁고 답답하고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제약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은요, 전쟁을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싸울 때, 전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만약 며칠 굶은 사자가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밖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뭐 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데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배한 줄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내가 걸리고도 3년 이상 잠복기가 있어서 내 몸이 속에서는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표시도 나타나지 않고 통증도 고통도 없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여기 철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길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끔 민망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요, 괜히 거기서 소변을 봅니다. 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지나가도요, 움찔하고 멈춥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린 나이 하나만 지나가도요, 술 취해서 고조망태가 안 돼 있고 정신 멀쩡한 사람은요, 소변 안 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모든 일들에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16절 말씀처럼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다운 행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아무리 약하든,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정말 변하였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성도의 모습일까요? 성도의 진짜 모습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거룩함입니다. 온 세상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또 지위를 갖고 또 어떤 힘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될 갑옷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 중에 여러분, 상대방을 대적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니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내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빛과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사랑의 빚을 갚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정말 내가 아플 때 문병화 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사람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병들고 언제 배고프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감옥 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웃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준 거 다 내게 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바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 위에 또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구원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과 이 땅에 수억만금을 준다 한들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 수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서요, 한 서너 평 되는 방에서 우리 4식구가 살았습니다. 보일러가 반만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반은 얼고 반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은 뜨끈뜨끈한데 코위는요, 냉기가 펑펑 돌아갑니다. 그런 집에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졌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지만 교회를 졌고 거기 15평 사택을 지었습니다. 사택을 짓고요, 그리고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사할 겁니다. 이제 그날 거기서 자지 않고 집에 돌아와 잡니다. 내내 좁아 터진 방입니다. 4식구가 누우려면 설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을 위에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좁아가지고 마음에 불평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거기 누워 있는데요,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이사한 그 집에, 도배하고 온 그 집에 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거기 이사 갈 거거든요. 그 좁은 방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데도요, 웃음이 나옵니다. 미소가 띄어집니다. 왜요? 내일이면 이사 갈 거잖아.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복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쌓이고 쌓여서 이 복음이 내게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고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다운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삐뚤어진 모습이 정말 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의 죄를 지을 때 정말 이 죄 때문에 어떤 영혼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 288장